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정이라는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돌아가는 길에 있는 분이 있다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집으로 오실 때에도 안전하게 한 분도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구정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창세기 1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내용 읽어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제 자식이 생기지 않자 이 사라가 이제 꾀를 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하고 이 하갈 사이에서 자식이 잉태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갈이 원래는 종이었는데 자식을 잉태하니까 이제 마음에서 이제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라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지가 종인데 자기를 멸시하니까 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러자 이 하갈이 그 학대에 못 이겨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이제 원래 고향인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자, 오늘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가장 우리가 은혜롭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리고 사라를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갈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본문이 굉장히 은혜롭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사라를 뭐라고요? 교회. 그리고 하갈을 뭐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대하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훈이 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갈이란 뜻이 도망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사레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레는 공주, 여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레하고 하갈의 이름은 이름의 의미가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여왕이고 하나는 도망자고, 마치
교회하고 나하고의 위치가 이렇게 극과 극인 겁니다. 주님께서요, 만물 위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높이 올린 게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피가 발려서 만들어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구성원들이 구원받은 각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각 사람 속에 뭐가 묻어 있냐면 예수님 피가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피가 묻어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뭘까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는 말은요, 교회를 멸시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레와 하갈의 이름이 극과 극인 것처럼 구원받은 각 사람하고 교회의 위치가 극과 극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16장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다음 뭐라 됐습니까?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 하갈은 원래 신분이 뭐예요? 종이요, 종. 그 집 안주인의 종. 그럼 안주인의 종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결혼하게 뭐 이렇게 첩이 된 거죠. 첩이 돼서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원래 주인을 멸시한다는 것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하갈이요, 갑자기요, 굉장히 교만해진 거죠. 자기 원래 위치를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라가요, 하갈을 믿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끼지 않았다면 자기 남편에게 이 여자를 주지 않았겠죠. 이런 말인 거죠. 내가 이 여자를, 이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줘도 설령 이 여자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도 얘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야. 나를 짓밟지 않을 거야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자기가 믿었고 애꼈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종의 위치에서 첩의 위치로 격상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하갈은 뒤통수를 친 거죠. 우리 왜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무술인데 갑자기 왕의 눈에 딱 띄니까 왕이 컴 히어 해오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후궁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술위에서 후궁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은혜인 거예요? 왕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술위하고 후궁하고는요, 이 신분의 격차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갈은 지금 자기 위치가 뭐냐면 몸종이에요. 몸종인데 사라가 있잖아요. 이 몸종을 자기 남편의 첩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몸종하고 첩하고는 위치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이 하갈은 자기 주인 때문에 몸종의 위치에서 뭐가 된 겁니까? 둘째 부인, 좋게 말하면 둘째 부인 위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갈 입장에서는 자기 신분이요, 엄청나게 상승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상승한 거예요. 몸종에서 둘째 부인 위치가 됐으니까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그러면 하갈이요, 조금이라도 인간성을 가지고 있거나 인격이 되어 있다면 자기를요, 몸종에서 첩으로 위치를 상승시켜준 자기 주인을 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갈은 그런 인격이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자기 상전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이 하갈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갈처럼 어디 갈 사람이었냐면 지옥 갈 사람이었거든요.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에서 여타 죄인들처럼 죄만 실컷 짓는 정말 쓰리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건졌거든요. 나를 감히 구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게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거나 어떤 봉사 부서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것처럼 내가요, 나를 구원시킨 주님, 그 몸된 교회를 판단하거나 주님께 원망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사라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제가요, 인터넷상에서 폴 워셔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구원받은 간증을 듣게 됐어요. 제가 그 폴 워셔라는 그 목사님의 구원받은 간증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냐,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술을 먹고 그 술을 먹은 것을 오바이트한 그 위에서 자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자기를 세이브했다고, 자기를 구원시켰다고. 그러면서 막 절규하는 거예요. 술을 먹어가지고 오바이트해서 거기에 쓰러져 있는 나를, 정말 쓰리 같은 나를, 아무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나를 주님이 나를 건졌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그 유튜브 들어가가지고요, 폴 워셔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눈물 나요. 진짜 눈물 난다니까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시켜 줬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다고, 세상적으로 좀 돈 좀 벌었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위치가 좀 높아졌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과를 좀 냈다고 우쭐우쭐 하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교회를 향해서 막 불평을 한다면 사라가 그 주인을 멸시한지라 그 말하고 다를 게 뭐냐고요.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 읽어보면 야, 하갈 그 많이 컸다 이런 느낌이 안 드세요? 하갈이 자기가 잉태함을 깨닫고 딱 잉태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주인을 거꾸로 멸시하는 거예요. 목에 기부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거 딱 읽는 순간 하갈 많이 컸네 이런 생각 딱 들던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 각 사람이 이 하갈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니까요. 자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사라의 몸종이었거든요. 몸종, 노예였거든, 노예.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아껴서 종의 위치에서 둘째 부인 위치로 만들어줬는데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히 사라는 감사했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라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같이 천한 것을 둘째 부인 위치에 올려주다니요. 아마 하갈이 사라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제 생각인데요. 사라님, 제가 둘째 부인이 돼도 제가 감히 둘째 부인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제 뱃속에서 자식이 떡두비 같은 아들이 하나 태어나도 제가 감히 건방지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획가닥한 거죠. 뱃속에서 자식이 생겼다는 걸 딱 느끼는 순간부터.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 하갈의 모습이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인 거죠.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죠. 좀 성공했다고, 좀 돈 좀 벌었다고, 좀 교회에서 위치가 됐다고, 좀 교회에서 어떤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교회를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이걸 보면서 참 내가 이런 하가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음이 거만하면 신앙이요 실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에 보면 주님이요 어떤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지금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너 이제 지금 자유 몸이 됐지만, 너 원래부터 자유 몸이라는 거 이게 아니다. 너 원래는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거 잊지 마라. 너 노예였다는 거 잊지 마라. 그 노예였던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나를 좀 잊지 마라. 여러분, 신명기에 그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보실래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같이 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렇죠? 너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거 기억해라. 너 이거 잊지 마라. 마치 사라가 하갈한테 말한 것 같잖아요. 하갈, 너 지금 뱃속에서 임신했다고, 너 지금 금방 떠고 있는데 너 불과 얼마 전까지 나한테 종이었다는 거 그거 잊지 마라. 너 지금 금방 떨지 마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구원받아서 이제 꽤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는데, 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너 죄악 가운데 있었어.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잖아. 너 왜 그거 잊고 있냐? 너 왜 그거 잊어버리고 있냐? 주님이 그렇게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 구원받기 전에 너의 모습 잊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그거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주인이요, 개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근데 이 개가 집을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사랑하는 개를 잃어버렸는데 너희들 좀 가서 개 좀 찾아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 지객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저희들은 지객꾼입니다. 저희들은 개 찾는 게 우리 일이 아니고 당신을 지게에 모시는 일이 우리 일입니다.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 했더니 주인이 뭐라냐면, 알았다. 개는 내가 찾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지게에 태워라. 그래서 이제 지게에 태워가지고 하루 종일 막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찾는 거예요. 개를 찾을 때까지 막 온 동네를 다 뒤지는 거예요. 막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러면 이 지객꾼들이요, 주인을 모시고 사방천지로 가는 게 지금 힘들까요? 편할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인한테, 주인님, 개는 저희들이 찾을 테니까요, 주인님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순종하는 게 쉬워져요. 우리가 우리 위치를 잘 모르니까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의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그걸 잊지 않는다면, 늘 그 나의 생각을, 내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주어지는 어떤 봉사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생각 좀 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자, 봐요. 창세기 14장 봐봐요. 이제 사라의 몸에서 뛰쳐나간 이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주님이 지금요, 하갈아 하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게 지금 왜 이 말을 왜 굳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왜 주님이 하갈아 하고 안 부르고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너의 원래 모습을 너 지금 잊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너 어디서 왔냐? 너 원래 모습이 뭐냐? 너 하갈의 몸종이었, 너 사라의 몸종이었잖아. 너 어디서 왔냐? 너 원래 모습이 뭐냐? 너 사라의 몸종이었잖아. 주님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그거 항상 잊지 마라. 네가 어디서 왔는지 그거 항상 잊지 마라. 네가 구원받기 전에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너 그거 좀 잊지 마라. 주님이 그거 말하는 거잖아. 너 어디서 왔냐? 우리가요, 그걸 잊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훨씬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요만큼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잊지 않는다면 나를 구원시킨 주님의 은혜, 그리고 이 교제 가운데 나를 지금 살게끔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하갈이 이제 그 사라를 멸시한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라가 교회고 하갈이 성도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 주님을 멸시하는 걸까? 성경에서 주님이요, 어떤 경우에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고 말할까? 제가요, 그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민수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계속 줬거든요. 처음에 만나를 줄 때는 유대인들이요, 막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이제 만나가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갖다가 막 질리도록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행동이 나를 멸시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언제 주님을 멸시하는 거냐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봐요. 민수기 11장 봐봐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8절. 같이 봅시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20절 같이 봅시다.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뭐하고?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자, 그러면 만나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본문 속에서. 그러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해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한 것처럼 우리가요, 주님을 멸시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 내리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여기리라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멸시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멸시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멸시하는 행동 중에 뭐가 있냐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잃어버린 삶.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판단이 입에서 끊이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멸시. 자, 두 번째요. 또 뭐가 멸시냐면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이제 정탐을 시켰거든요. 그 정탐을 시키고 왔는데 가나안 땅이 막 성이 높고 막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막 말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주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는 그것을 주님은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요.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나의 전지전능함을 너희들 지금 믿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주님을 멸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아기가, 한 5살짜리 아기가요, 자기 수중에는 10,000원이면 자기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마트에 갔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가격표를 보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럼 이 5살짜리 머릿속에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돈이 10,000원인데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 그런데 자기도 불가능하지만 자기 아버지도 왠지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저 장난감이 정말 사고 싶은데 그런데 아버지는 저걸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거든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얼만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절대로 못 사요. 그래 얼만데? 아버지 기절할지도 몰라요. 아버지 절대 저거 못 사요. 얼마냐니까? 10만 원이에요. 아버지 웃어요, 안 웃어요? 야, 아버지 10만 원 있어. 걱정하지 마. 아버지 너 그거 사줄 수 있어. 옛날에 우리 둘째가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주니까요, 걔가요 저를 슈퍼맨으로 알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가능한 분이야. 그런데 그 환상이 몇 년 지나자니까 깨지더라니까요. 자, 만약에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한데,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이건 안 될지도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이건 도저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거 아는데요, 혹시 가능하면 해주실라고? 이렇게 만약에 기도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느낄까요?
네가 나를 멸시하냐? 그렇게 느끼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 생각 안 드세요? 원한을 품고 밤낮 부르짖는 사람, 내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이거 뭐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취업이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취업이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형제가 적고 자매가 많아요. 아이고, 이렇게 뭐 3대 1이라는데 내가 뭐 기도한들 나한테 신랑감이 하나 배정되겠어? 그게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좋은 형제를 달라고. 나 정말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서 나 정말 잘 살고 싶다고. 하나님 나한테 형제를 달라고. 주님이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형제가요, 그런 형제가 있었다니까요. 나이가 많은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나이에 맞는 자매가 그 교회에 없었어요.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그랬죠. 형제님, 기도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형제님 나이에 맞는 자매를 극적으로 구원시켜서 형제님하고 눈빛이 스파크가 탁 튀게 줄 거라고 기도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알았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노처녀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요, 속으로 저 사람은 내 거다. 마음에 점을 찍었대요. 찍어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르라 그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는 게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멸시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주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주님을 멸시하는 게 뭐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봅시다. 민수기 15장 31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질지라. 이제 이게 앞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방법을 얘기했어요. 뭐 속건제는 이렇게 드리고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고 뭐 이제 제사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한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멸시하는 거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문의 뜻은 이런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는 게 누구 멸시하는 걸까요?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잘 봐요.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멸시하는 게 뭘까요? 뭐가 말씀을 멸시하는 걸까요?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말씀을 멸시하는 거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너 이것만은 좀 약속하자. 아들아 너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3장씩은 꼭 읽어보자. 그리고 아들아 너 아무리 힘들어도 청년의 교제로 나가고 주일날은 나가자. 그런데 아버지의 그 간곡한 부탁을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버지 말씀을 멸시하는 거지만 동시에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잠언 1장 봅시다. 잠언 1장. 잠언 1장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뭘 멸시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멸시한다 말은 순종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까요? 그렇죠. 잠언 13장. 우리는 답은 정말 잘합니다. 잠언 13장 13절. 잠언 13장 13절. 시험 보면 100점인데 실천해서 그렇죠. 잠언 13장 13절 같이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패망을 이룬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멸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18절 같이 봅시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훈계를 저버린다는 말이 뭐냐면, 저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을 멸시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 사람한테 징계하겠죠. 어떤 징계? 궁핍과 수욕이 임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겁니다. 수욕이 임하는 겁니다. 궁핍과 수욕 두 가지가 다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요. 말씀에 순종하면 두 가지 다 임하는 거죠. 물질도 임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도 임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말씀을 멸시하는 거, 그게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멸시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갈이요, 사라를 멸시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계속 멸시한다면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멸시를 받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할까요? 아니면 징계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뭐가 우리 주님을 멸시하는지를 잘 몰라서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죠. 자,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막 반역을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질서를 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라가요, 당을 져가지고 이제 모세한테 반역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왜냐하면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제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깨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16장 봅시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레이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그래서 샥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 16장의 본문을 놓고 보면 주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뭐냐면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 된 것을 깨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구역장이 구역장한테 막 하고 이런 거 멸시하는 겁니다. 구역장이 봉사장한테 막 이거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멸시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또 뭐가 멸시하는 거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다른 신균을 섬겨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 우상이 뭐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나는 누구를 지금 멸시하는 겁니까?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이 주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자,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주님을 뭐 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뭘까? 내 자신에게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드라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쾌락일 수도 있고, 뭐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일 수 있고, 도박을 좋아하면 도박일 수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내 속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만큼 내가 주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주님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우상들을 깨야 되는 거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깨야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1번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오직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죠. 순위를 조정해야죠. 주님,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제 돈 사랑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요 TV 보는 거 사랑하지만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죠. 그리고 그 고백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성경도 읽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뭐가 주님을 멸시하는 거냐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게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니라. 잠언 17장 보시다. 17장 5절. 잠언 17장 5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편을 면치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요, 내가 돈 좀 벌었다고, 내가 좀 성공했다고, 내가 좀 이제 편안하게 산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비록 작은 돈이지만 교회에 사랑연금을 내고, 또 그 사랑연금이 우리 교회 안에 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데 쓰인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주님을 멸시하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을 멸시하면 더욱더 주님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피가 묻어 있지 않는 그냥 가난한 사람조차도 주님이 내가 그 사람을 치었다. 그런데 내가 치은 것을 멸시하면 나를 멸시하는 거다라고 말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 피가 묻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약에 내가 멸시한다면 정말 주님을 멸시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성도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해주고 아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준다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형제자매들한테 더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뭐 말이라도, 뭐 작은 뭐 배려라도, 하여튼 내가 형제자매들한테 좀 더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그건 주님께 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게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거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대우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내가 형제자매들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판단하는 거고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주님한테 하는 거니까. 내가 주님을 존중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멸시하면 내가 주님을 판단하는 거고 주님을 멸시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요. 7번째로 주님을 멸시하는 게 뭐냐면 순수한 신앙생활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거, 그게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봅시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같이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중적인 것, 위선적인 것, 뭐 그런 것들이 주님을 멸시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게 다 예배잖아.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이 빠져 있다면 주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죠. 오늘 주일날에서 왔어요. 왔는데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고 비몽사몽간에 앉아있고 그러면 그건 주님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데 그러면 주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이게 주님을 멸시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느니라. 하갈이 감히 어떻게 자기 상전을 멸시합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합니까? 난 주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멸시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주님을 멸시하면 안 되겠구나.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내가 멸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 넘어가고, 오늘 길게 하면 또 원성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넘어가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창세기 16장 9절. 같이 봅시다. 창세기 16장 9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제 사라가, 이제 하갈도 이제 변명이 할 말이 있죠. 너 왜 나왔냐? 너 그 거룩한 곳에서 왜 나왔냐? 너 지금 어디로 가냐? 그 앞에 이제 묻고 있거든요. 봐봐요. 7절, 8절 한번 봐봐요. 가로되 사례 요정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사람은 고향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었거든요. 이거 애굽으로 가고 있는 하갈한테 너 어디로 가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갈등이 생겼다든지, 또는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질병이 생겼다든지, 뭐 자녀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이방인들처럼 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어떤 이 굴레, 이 종교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할 거야. 나 이제 세상으로 갈 거야. 뭐 나 잠수 탈 거야. 하고 이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너 어디로 가냐? 하갈아, 너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그 생각 좀 해봅시다. 내가 신앙적인 어떤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나 이제 신앙생활 때려치고 싶어. 나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 이제 이 교회라는 이 속박에서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발걸음을 터내서 다시 애굽으로 향할 때 주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이 하갈한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어디로 가냐? 너 어디 가냐?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네 여주인 밑에 있는 거다. 너 어디 가냐 지금?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너 지금 어디 가냐?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좀 꼭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너 어디 가냐? 너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너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해라. 너 형제자매들하고 갈등이 생겼다고 너 그러면 애굽으로 갈 거냐?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더 큰 재앙이 생기는 거잖아요. 도대체 너 어디 가냐? 너 갈등이 좀 생겼다고 그래 다 때려치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냐? 너 어디 가냐? 너 사업이 좀 망했다고 너 다 때려치고 너 세상으로 다시 갈 거냐? 도대체 너 어디 가냐? 너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해라. 그러면 이제 하갈이 그러겠죠. 보셨잖아요. 우리 주인이 나를 지금 학대하잖아요. 학대. 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 이 학대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너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해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교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설령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가 무진장 많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시키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못됐다면 주님이 촛대를 옮길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은요, 촛대를 옮기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에서요, 그 교회가요, 정말로 주님 보실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요, 그 교회를 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렇게 한 어떤 집단이요, 그렇게 길게 쓰임받지 않았어요. 길어야 뭐 한 30년에서 50년 정도면 다 촛대가 옮겨졌어요. 주님은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냉철하셔요. 정말로 아무리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한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만약에 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보실 때는 아직은 괜찮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있잖아요. 그거 모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매가 없다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왜? 주님의 촛대가 옮겨졌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해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습니까? 국내에 지금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사라가 부족한 게 많죠. 자기를 멸시한다고 그래 학대하는 거 사라가 그러면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니죠. 사라가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주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부족한 게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에 내가 들어가야죠. 너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우리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까지. 그거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교회가 주님이 쓰는 교회인지 안 쓰는 교회인지는 뭘로 아는 거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거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지 마세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죠. 우리가요, 내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이걸요,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볼 때, 형제자매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 교제를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이 교회가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인가? 역사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야 될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갈은 구원받은 성도고 사라는 교회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장을 읽으면 이게 우리한테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너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우리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데 그럼 왜 나한테 이런 지금 문제가 생겼을까? 갈등이 생겼을까? 어려움이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 갈등, 어려움, 환난, 고난 이런 게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뎌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것을 모른 채 이 문제, 고난, 환난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갈처럼 사례가 학대하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저 좋으신 양반이 왜 나를 학대하지? 뭐 때문에 학대하는 거지?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면 내가 여주인을 멸시했구나. 그러면 만약에 하갈이요 좀 더 인간적이었다면, 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사라에게 가가지고 사과했을 겁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감히 당신을 멸시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아마 사라의 학대도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갈은 거기까지가 되지 않고, 이 하갈은 어떤 문제, 고난, 환난, 어려움을 이 하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망치자, 회피하자. 그게 안 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보셔요. 저 말씀 따라해보세요. 머리카락 한 개라도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 그러면 자 보세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주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지는 거라면,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인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왜 줬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줬지? 무엇 때문에 줬지? 뭘 생각하라는 거지? 뭘 반성하라는 거지?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려고 이런 연단을 주신 거지?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주신 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저 양반 왜 나를 학대하지? 저 인간 꼴보기 싫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학대를 안 받으려면 내가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네.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갈처럼 도망가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이를 생각해보고 내가 거기서 그 수하에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의 어떤 짐들 있잖아요. 그 짐을 짐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요 스트레이트로 쫙 놀고 싶은데 중간에 꼭 수요 말씀이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을 있잖아 스트레이트로 뭘 하고 싶은데 이게 항상 걸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수요 말씀이 항상 신앙의 짐이요, 짐. 이거 짐이네.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요 말씀이 짐인가 주님의 은혜인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수요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뀔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 집회도 자주 하고 구역 모임, 조모임도 자주 하고 이렇게 스케줄이 많냐?
이거 정말 내 인생의 짐이다. 좀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짐이 많냐?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 안 해보셔요? 내가 자꾸 초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내가 잃지 않는 이유가 계속되는 전도 집회 때문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봉사하는 부서에서 봉사를 해요. 그게 이게 정말 짐이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돌아보셔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에게는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의 약점을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점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요. 내가 그 약점들 때문에 있잖아요. 마음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그 약점들 때문에 나와 유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거나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사랑을 그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한테 가르쳐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많이 한다,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를 많이 한다면 사람들 그걸 자기 짐이라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자꾸 말 실수를 하지? 왜 행동에 대한 실수를 하지?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씩 본의 아니게 좀 말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입장을 고려해서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본문의 주제를 얘기하다 보면 그 주제가 어떤 특별한 어떤 개인에게는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그러면 제가 내가 또 실수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를 정말 많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끼잖아요. 이제 그러면 저는 반대로 제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 실수하거나 행동을 실수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래, 내가 저분을 내가 참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에 대해서 용서해줘야 되겠구나, 또 그런 걸 또 배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짐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약점, 핸디캡, 가난, 질병, 무능력, 어떤 어렸을 때 어떤 큰 상처 또는 그 상처 너무 커가지고 그 정신적인 뭐라고 하죠 그걸? 예? 예? 트라우마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게 내 인생의 짐이다. 왜 나는 이런 짐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약점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님만 의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봐봐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다음 같이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또 같이 봅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약점들, 어떤 핸디캡, 어떤 가난, 질병, 무능력, 트라우마,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나는 이게 내 인생의 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고 이겨내고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한번 견뎌보시고 이겨보시고 참아보셔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깨진 부분이 있고 금이 간 부분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주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걸 갖다가 멋지게 나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요, 칸추키라는 게 있어요. 칸추키 들어보셨어요? 칸추키 못 들어보셨습니까? 칸추키가 뭐 하는 거냐면, 일본에서 도자기 보수하는 기술인데요. 아주 엄청나게 비싼 도자기 있잖아요. 몇 천만 원, 몇억 하는 도자기 있잖아요. 이런 도자기가 깨지거나 금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릇은 깨지거나 금이 가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비싼 도자기니까 깨졌다고 해서 금이 갔다고 해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갖다가 멋지게 보수하는 기술을 칸추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멋지게 보수하면 이 금이 간 부분 있잖아요. 이 금이 간 부분에다가 이 기술자들이요, 뭘 입히냐면 금으로 싹 입힌대요. 금으로 싹 입힌대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있잖아요. 나중에는 원래 도자기보다 훨씬 더 멋있는 도자기가 딱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요, 시장에서 원래 도자기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칸추키 한 도자기는 1억, 2억 이렇게 한대요. 심지어 일본에서는요, 좀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비싼 도자기를 딱 사가지고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 금을 가게 한대요. 그 다음에 칸추키 불러가지고 그걸 멋지게 해가지고 금으로 쫙 입히면 원가 2천만 원 들어갔는데 도자기 값은 3배, 4배로 뛴대요. 그 칸추키라는 것처럼 주님은 내 인생에 흠이 가거나 금이 가거나 깨진 게 있어도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더 멋지게, 더 강하게, 더 훌륭하게 바꿀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 약점, 내 트라우마, 내 가난, 내 어떤 그 무능력함이 그때 내가 깨진 경험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나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걸 멋지게 보수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보시죠.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깨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같이 봅시다.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5절입니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그 다음 같이 봅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저는 정말 마음이 은혜가 돼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약점이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그릇으로 말하면 흠이 갔거나 금이 갔거나 깨졌을지 몰라도 그것을 있잖아요, 감추지 말고 주님께 내놓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치료받으면 그게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갖다 이겨냈을 때, 그걸 극복했을 때는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나의 강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파상한 그릇을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4절 끝부분 보세요. 4절 끝부분. 파상함에, 그다음 같이 봅시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라. 다른 그릇으로, 다른 그릇으로, 더 훌륭한 그릇으로. 깨진 그릇인데, 금이 간 그릇인데, 흠이 있는 그릇인데, 주님이요, 주님의 선한 목적으로 다른 그릇, 더 훌륭한 그릇, 더 멋진 그릇, 더 강한 그릇으로 주님이 만들어 준대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게 흠이 있거나 깨진 게 있거나 금이 간 거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 때 그거 숨기지 말고 주님께 토하세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좀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언젠가는 그걸 치료해서 정말로 강한 사람, 정말로 멋진 그릇, 정말로 훌륭한 사람, 그렇게 바꿔주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갈이 사라의 수하에 들어서 복종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요, 이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갈이 사라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 교제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정 명절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